아담의 10대 후손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세상이 창세기 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같이 읽죠.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라고요? 셈, 함, 야벳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노아의 세 아들이 노무현, 노주현, 노홍철이래요. 그렇게 아주 억지를 부려요. 억지를. 뭐 듣기 싫다 그거죠. 예.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저는 셈, 함, 야벳을 성경에서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세계사책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류학에서요. 인류를 구분할 때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구분합니다. 셈족은 우리 같은 황인족, 야벳족은 백인입니다. 함족은 흑인입니다. 그 셈, 함, 야벳에 의해 창세기 9장에 보면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셈, 함, 야벳은 여러분 인류학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자 11절에 보시면 당시 사회상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온 세상에 패괴, 폐륜 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포, 영어 성경에 violence, 강도 강강, 살인. 그러니까 흉악범죄가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홍수였어요. 홍수. 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 너무한다. 어떻게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다 그냥 죽이냐. 여러분 이 땅의 재판정에서도요. 죄질에 따라서 뭐 징역 5년 10년 때로는 무기징역도 때로는 사형까지 내리잖아요. 왜? 사회에 큰 해악,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정말 사형까지 언도하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방주 만들라는 겁니다. 방주. 방주가 뭐냐면 뚜껑 덮인 배라고 보면 돼요.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그걸 방주라고 그래요. 생각해 봐요. 자, 8명이 탈 배라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8명 탔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노아, 그들의 아내 8명 탔어요. 그런데 이 방주 사이즈는 축구장보다 더 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8명 탈 배를 뭐하러 축구장보다 더 큰 3층으로 만들어요.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 회개하고 돌이키면 타도 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거라고 같이 방주 만들고 피하자고. 부끄럽지만 짐승들은 탔는데 사람은 안 탔어요. 짐승들은 암컷 2마리가 제 발로 탔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안 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 봐요. 짐승도 탄 방주를 인간들은 끝까지 안 탔어요. 만약 심판이 목적이라면 방주 만들 이유 없잖아요. 그냥 싹 쓸어버리죠. 그런데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100여 년 가까이를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나와요. 전도했다고 나와요.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이유도 조금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았는가?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해 다 죽어야만 했는가? 자, 여기 보시면
셈, 함, 야벳, 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들 8명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셈족, 함족, 야벳족.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잖아요. 인류학에서 인류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온 땅이 폐기하고 황포가 땅이 충만해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이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잣나무로 만들어라. 역청, 아스팔트 새카만 거 있죠? 방수제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발랐어요. 방수제로.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보세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평균 46.5cm입니다. 5cm예요. 요거를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약 140m. 폭은 23m. 높이는 14m입니다. 여러분. 140m짜리 만들었나 보네. 우리는 조선에 관한 상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조선 학자들이 볼 땐, 조선공학자들이 볼 땐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쉬운 기술 아닙니다. 인류 과학으로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든 때가 160년 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90m 이상 배를 못 만들었다니까요. 뭐 안 떠요, 안 떠. 가라앉아요. 깨지고. 그런데 약 4,400여 년 전 140m짜리 배 만들었다? 학자들이 볼 땐 이건 불가능해요. 보세요. 이게 방주 디자인입니다. 98m짜리가 최초로 만들어진 때는 1843년입니다. 그전에는 못 만들었어요. 그것도 140m짜리. 3층입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를 만들었어요. 자, 이 창세기를 받아 쓴 사람은 모세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살았던 당시 배 디자인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 관광해야 하고 고기 잡아야 하니까. 이런 배밖에 없는 그 시절에 뚜껑 덮인 배를 만든다? 이 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예요. 이 당시에. 고기를 잡아요? 관광을 해요. 결론은 이 배는 생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냥 받았었을 뿐이지. 모세가 말이죠. 모세 머리에서는 이 배를 이렇게 디자인해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배는 이런 디자인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암컷수컷 2마리가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약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홍수가 쏟아졌다고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서요. 모든 짐승 암컷수컷 2마리가 일주일 동안을 어떤 배로 기어 들어간다. 이거 예사로운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나 안 믿었어요. 증거를 보고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일주일간 여러분에게 증거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는 도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도말하다 할 때 그 코페르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은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열어요. 더 놀라운 건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구 동물 3배 수용을 가능했어요. 멸종된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93년에는 대전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인간이 만든 튼튼하다고 알려진 13척의 별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테스트한 결과 가장 안전한 배,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가 아니라 4,400여 년 전 배가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이 불러준 디자인이잖아요. 보건 안정성, 이게 뭔지 아세요? 배가 끼우뚱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복원성입니다. 세월호는 불법 개조 때문에 복원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파랑 안정성, 파도에 흔들릴 때 배 안에 있는 사람과 화물이 안전해야 해요. 세 가지 측면에서 방주는 1위였습니다. 선박 종합 안정성 1위. 예. 방주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죠. 결론은 7일 동안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간 거예요. 즉 7일 동안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증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실 텐데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7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안산에 사는 친구를 전도했어요. 이 친구가 잘 듣다가요 600세가 딱 나오니까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형기야, 왜? 너 이거 믿니? 믿어. 뭐야? 600세 믿어야. 야, 조금만 기다려. 969세도 나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거짓말 한다면 600세로 쓰겠어요? 60세로 쓰겠어요? 어떤 바보가 거짓말, 티나게 거짓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홍수 전에는 600세 살았어요. 보여드릴게요. 근거가 있어요. 자, 성경은 전설이나 설화하고 다릅니다. 전설이나 설화는 날짜 없잖아요. 옛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2월 곧 그달 17일 날짜가 나와요. 역사적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화산이 터지고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땅속 410km 밑에 지구 표면에 있는 바다, 강, 호수, 물을 다 합친 것 3배의 물이 발견된 거 아세요?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에 있습니다. 보세요. 바다, 강, 하천 합한 것보다 3배의 물이 땅속 410에서 660km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깊은 샘이 터지며 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그럼 하늘의 창은 뭐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거든요. 이 궁창이 스카이입니다. 하늘 위에 물층, 그리고 하늘 아래 바닷물, 이렇게 나눠놨어요. 바로 이 물층 때문에 여러분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고 지구가 어디든 따뜻하고 900세 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 쏟아진 거죠. 보세요. 이렇게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해로운 광선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북극도 남극도 따뜻했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이 남극 세종기지 연구소에서 6개월 일하다가 왔어요. 저보고 해준 얘기입니다. 강영재예요, 이름이. 남극은 땅 파면 화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석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석들이 대부분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 이건 과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남극이 따뜻했던 때가 언제였냐? 홍수 전이었던 거죠. 홍수 때 물층이 쏟아졌고 그리고 오늘날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아마 우리 유전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됐을 것이다. 환경과 유전적인 이유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습니다. 해로운 광선 차단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던 거죠. 홍수 때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나이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900살입니다. 300살은 명함 못 냅니다. 애예요, 애. 300살은 애예요, 애.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이고요. 10장 홍수 끝나고 나서 10장에도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나이가 나오는데 갑자기 훅 줄어듭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저는 과거에 그거 읽을 때마다 뭐하러 썼을까? 남의 나이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 900살 살든 말든. 근데 그게 나이를 써놨어요. 아담이 930을 살았고 쭉 써놓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홍수 사건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니까요. 노아 홍수 전엔 하늘에 물층 존재했어요. 그 증거 보세요.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는데 1m입니다. 말이 1m지. 이게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면 저만 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저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어떻겠어요? 조용필 씨 절대 고추 잠자리 노래 안 불러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 이게 메네오라라는 그 자이언트 잠자리입니다. 1m 넘어요. 이것은. 1m가 넘어요. 사람만 하죠. 더 놀라운 건요. 소라 화석이 1.5m, 새우가 2m. 이게 2m면 저보다 크잖아요. 새우가. 이거 어떻게 소금구이 해먹었을란가 몰라. 소는요 9m. 사람도 커요. 발자국이 560mm. 여러분 신발 몇 mm예요? 말 안 해도 돼요. 또 얘기해나 안 해. 넘어갑시다. 이 무소가 발견되는데 화석이 5m. 척추뼈 한번 보세요. 손가락 보세요. 대퇴골 뼈가 발견됐는데 1m 20이에요. 뼈 하나. 쥐 화석이 발견됐는데 700kg 쥐. 서울분들 별로 안 놀래시네요. 서울에는 700kg 쥐 많나 보죠? 화순에서는 이런 거 얘기하면 우와 이러는데 700kg 쥐 화석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말이 700kg이지 이것을 자 비율을 들어보면 사이즈가 티코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티코가 800kg이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티코만 했다면 고양이는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화석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자연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층 존재했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리고요. 7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지구의 어떤 일부에 불어닥친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전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 7장 22절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어요. 24절에 150일 동안 물속에 집어넣었거든요. 심판이 끝나니까 자 8장 1절 찾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여러분 놀랍게도 태풍은요. 적도에서 북반부와 남반부로 불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적도에서 태풍이 북쪽, 남쪽으로 불어서 그 물들을 북극, 남극으로 올려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마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이 줄어드니까 산봉우리가 노출됐겠죠. 욥기 37장 9절 10절 확대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라면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이런 내용만 헌금 잘 내라 이런 내용만 기록돼야죠.
남방밀실에서 광풍이 태풍이 나오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고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얼음이 얼려지니까 차곡차곡 쌓아지니까 물의 넓이가 줄어들고 이런 걸 왜 기록해요? 단순한 종교 경전이라면 이런 걸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더불어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도덕책이라면 이런 것만 기록돼야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 역사적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소송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종교가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꼭 이런 우리가 그 핀잔을 듣는 경우 있죠. 기독교인들은 좀 독선적이야. 왜 남의 종교는 인정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냐. 꼭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들어보면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오, 하나님만 구원자시며 하나님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쌓아놓은 거예요. 물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봉우리가 물 밖에 나왔겠죠. 그러다가 방주가 어떤 산에 탁 걸렸어요. 그 산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8장 4절. 다 같이 8장 4절 읽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여러분 실제 보세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라랏산이 실제 있어요. 터키에. 해발 5,165m입니다. 아라랏산입니다. 그런데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찾았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74년 신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아라랏산이 어디냐? 터키에 있는 여기입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입니다. 얼마나 높은지요? 1년 내내 얼려 있어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잣나무가 4,000년이 넘어도 썩지 않도록 천연 냉동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4,000m 높은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북선은요, 159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썩어져 없습니다. 500년도 안 된 거북선은 없어요. 그런데 4,000년 넘은 방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69년 소년동화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에 의해서 거대한 배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길이가 140m 15,000도 그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화석이 해발 4,200m 높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미국의 탐험대가 발견했대요.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냈는데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해발 4,200m 지점에서. 여러분, 자, 서울에서 유명한 산이 북한산이죠. 여러분, 북한산 높이가 몇 메다예요?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알아봤어요. 보세요. 백운대가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 백운대 정상이 836.5m라니까요. 836.5m. 언제 다녀오셨다냐?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836m 정상에 14,000톤짜리 배가 올라와 있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저 그런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북한산보다 5배 높은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닷가에 있어야죠. 근데 배가 산에서 발견됐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어요. 전 세계에 홍수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홍수적이 있어요. 보실래요? 이게 백방비결전이라는 책입니다. 제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헌책방에서 사온 책이에요. 제가 형님 줘보세요. 무심결에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궁합 보는 책입니다. 이게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할 때 그 괴, 이게 바로 그 괴예요. 남자 여자 궁합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여기 보세요. 한번 읽을 줄 아시는 분 읽어보세요. 차난 태고에 비유계라. 태고 쪽, 옛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 인 홍수 몰세하여. 홍수로 인하여 세상에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조방주하여, 방주 만들어 생활타에 일가 팔구하여. 자기 가족 8식구 살아남았고 위일화 8대적하니 8대 이르기까지 집단생활을 했는데 소고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동나, 나는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려. 이 구려가 구원했다. 이 료자가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일모하여. 암컷 수컷 한 마리씩 살려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쟁이가 보는 책에 창세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중국 가서 보여줬거든요.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이 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인의 조상이 누아입니다. 누아. 우리 누아라는 조상이 홍수와 싸워 이겨가지고 위대한 중국인이 탄생했어요. 노아인데. 여러분 이 홍수설화는요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대양 6대주에 다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보실래요? 인민일보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중국 한문 선교를 했는데 작년에는 아예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우리 교모찬 목사님이 중국 선교 처음 시작했잖아요. 예전에. 중국은 지금도 외국인이 전도하다 걸리면 감옥 갑니다. 겉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지만 없습니다. 탄압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 보는 인민일보에 86년입니다. 나, 방주, 화교, 유적, 수토, 유실, 노출, 원형. 노아의 방주, 유적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가지고 원형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제 토익이 여기 보면 터키를 한문으로 토익이 이렇게 써요. 제 토익이 아라라산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2000년 총도를 보죠. 나, 방주, 확실 요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존재. 요거만 하시면 돼요. 존재. 여러분 홍콩, 터키, 중국 기독교인들이 아예 방주를 발견했어요. 4000m 지점에서. 그리고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해발 4000m 이상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못 자랍니다. 그런데 나무로 된 구조물을 발견한 거예요. 4000m 위에서. 보세요. 이걸 홍콩 신문에다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홍콩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홍콩에 가면은요,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노아스 아크. 제가 여기 한 5번 갔네요. 바닷가에다가 실제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요겁니다. 노아의 방주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1층 박물관, 전시실, 그리고 3층은 호텔입니다. 140m짜리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 뒤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는 것까지 연출해 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요, 방주를 발견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 신문까지도 거기다 게재해 놨는데 2009년 10월 여기 보시면 The Lost Noah's Ark, 잃어버린 노아의 방주를 could be found, 발견할 수 있었다. 2009년 10월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흔적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노아의 대홍수 흔적입니다. 얼마나 높냐? 해발 2516m예요. 제가 2006년에 여기를 다녀왔어요. 미주 전도인 수련회를 라스베가스에서 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남서쪽으로 한 5-6시간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나옵니다. 해발 2516m니까 한라산 1950m잖아요. 한라산보다 약 600m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산 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여러분 산봉우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자입니다. 왜 일자죠? 홍수 때 싹 씻겨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인정합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바닷속이었다는 걸 인정해요. 저희들이 여기서 견학을 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들 여기가 홍수 흔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찾아봅시다. 농담으로. 예? 그럽시다. 예, 여기 접니다. 맞죠? 예. 보세요. 그랜드 캐년이죠? 근데 제가 나오면서 이 부근을 사진 찍은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소라화석입니다. 꼬마화석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널브러져 있었어요.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닷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랜드 캐년이 바닷속에 있었을까요? 홍수 때입니다. 그리스에도 가면은 홍수 흔적이 있어요. 성지순례 2007년 다녀오면서 그리스 중부 지역의 메테오라라는 곳을 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해발 800m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들 보세요. 세상에 바위 이 절벽 위에 집 짓고 사는 거 봐요. 이 사람은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를 기어 올라가서 지었대요. 수도원입니다. 실은 여기가. 제가 왜 이 바위를 보여드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바위처럼 통바위가 아닙니다. 자갈과 모래가 짓이게 된 바위예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아주 오래전에 여기가 바다였는데 갑자기 물이 쫙 빠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짓이게 가지고 촥 바위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 정말 옛날에. 모르면 무조건 정말 옛날에. 아니라고. 노아 홍수 때라고. 네. 모르면 무조건 정말 옛날에. 홍수 때죠. 성경에 있잖아요. 전 세계가 홍수에 바닷속에 잠겼다니까요. 여러분 몽골도 홍수 흔적이 많습니다. 제가 11년도에 김 목사님 초대로 다르안을 갔다 왔거든요. 울란바토르에서 한 4시간 정도. 이 다르안이 제2의 도시인데 다르안에서 러시아 쪽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은 오른편에 호수가 나옵니다. 바로 짠물 호수입니다. 짠물 호수예요. 여러분 몽골은 바다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갇혀있는 내륙 나라예요. 그런데 짠 호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도에 보면 분홍색 다 짠물 호수예요. 파란색은 담수고. 그러니까 이 몽골 사람들이 노아 홍수 얘기하면 잘 믿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짠물이 있구나. 보세요. 저희 화손이 몽골 알타이를 9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알타이는 해발 2000m 고도의 도시입니다. 박물관이 있어서 알타이 박물관을 갔어요. 알타이 박물관입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알타이 도 모양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화석이 발견됐어요. 몽골 아가씨인데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보세요. 조개, 소라. 알타이가 바닷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해발 2000m가 넘는데. 제가 가가지고 고산병이 와서 제가 사혈을 했다니까요. 피를 내가 터뜨렸어요, 그냥. 그 정도로 높아요. 근데 거기가 바닷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홍수 흔적이 있죠? 바로 마이산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마이산. 이 마이산이 통바위가 아닙니다. 자갈과 모래가 짓이게 됐어요. 보세요. 누가 이 바위에다 바위를 꼽아놨을까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위 속에 바위가 있어요. 아마 돌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이 바위를 바위에다 꼽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위가 새끼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홍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대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 땅은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지층의 형성을 설명하는 건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동일과정설. 동일과정설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 지층은 오랜 기간 동안 먼지들이 흙들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지층이 골고루 형성된 거다. 이런 동일과정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격변설입니다. 홍수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 갑자기 지층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동일과정설은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수억 년 동안 쌓여가지고 층이 생긴 거다. 만약 그게 맞다면 보세요. 이렇게 삐죽삐죽해야 되거든요. 지표면이 삐죽삐죽할 때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표면이. 그런데 발견되는 지층은 다 일자형입니다. 반반하게. 뭘 설명하느냐? 이건 홍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보면 전부가 다 시루떡처럼 생겼어요. 삐죽삐죽 이렇게 생긴 지층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다 반듯반듯하죠. 평평한 퇴적면을 가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바위 속에 바위가 확 박혀 있는데 높이가 5m, 무게는 한 200톤. 여러분, 이건 유체역학에서 이 바위를 이동을 하려면 얼마의 물이 얼마의 힘으로 얼마의 속도로 흘러가야 되는지까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대홍수입니다. 엄청난 홍수여야만 이 200톤 되는 바위를 떼굴떼굴 굴려서 확 박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수만이 설명 가능해요. 그리고요, 1980년 미국에서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보세요. 수십 메타가 되는 지층이 하나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대격변설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층은 엄청난 격변에 의해 쫙쫙 생기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다지층 나무입니다. 층이 여러 개인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여러 개 층에 쫙 걸쳐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층이 생긴 거죠. 동일과정설로 말한다면 한 층이 수십억 년 지나야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 나무 나이가 수십억 년 됐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석탄입니다. 이 석탄이
홍수의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직접 들어보세요.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다. 기존 동해가정설 입장에서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석탄은 탄화된 나무 껍데기다. 그러므로 석탄층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을 설명해야 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 역시 대홍수 시나리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다. 무거워진 나무 껍데기들은 가라앉아 저탕 위에 매몰됐을 거고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건 오늘날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석탄도 홍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성캄브리아기, 대부정합, 현생대. 벌써 이런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쥐나려고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안 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몰라도 천국은 갑니다. 자, 여러분 성캄브리아기는 시생대, 원생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현생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시생대에는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해요. 뒤죽박죽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공허하고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은 지층도 없고 화석도 있을 수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화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세요. 그랜드 캐년의 속살, 가장 아래 속살은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습니다. 구분짓기 위에를 검은색으로 칠한 겁니다. 지층 없습니다. 보세요. 지층 없죠? 화석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생대층이거든요. 그리고 원생대는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없어요. 창세기 1장 9절 땅입니다. 셋째 날 원래 땅은 물속에 있었거든요.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고 묻이 드러날 때 어때요? 지층이 쫙 생긴 거죠. 씻겨 내려가면서. 그때까지도 생명체는 없었기 때문에 화석은 발견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생대 바로 위층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고 그때 생긴 원생대층입니다. 여기입니다.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발견이 안 돼요. 시생대 다음 원생대죠. 그 다음에 보세요. 대부정합. 부정합이 뭐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화석이 발견되는 층과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층 사이에 구별된 띠가 하나 발견돼요. 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띠, 이걸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합 다음에 갑자기 고생대 지역에서 지층과 화석이 대량 발견되는데 이것을 화석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자들이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 진화가 됐다면 화석이 조금씩 발견돼야 되는데 진화돼야 되니까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고생대에 와서 갑자기 수종류의 화석이 확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아주 당황합니다. 이게 바로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과 화석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고생대입니다. 지층과 화석이 대량 발견돼요. 지층은 거짓말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1장 9절 노아의 홍수를 이 땅이 그대로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밭에 갔더니 완전히 밭을 엉망이 됐어요. 누가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발자국을 봤더니 멧돼지 발자국이네요. 범인이 누구예요? 직접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발자국 보고 쫓아가 보면 멧돼지가 나와요. 그러죠. 발자국을 통해 범인을 아는 것처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심판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다가 망했대요. 인자에 나타나는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죄여서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는데 온통 마음과 시간을 쓰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만은,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영혼에 대해서는요, 말씀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 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갖고 사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천국의 면류관을 주려 하는데 이 사람 관심하는 것,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그게 그 사람 수준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자동차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요 화투로 써놨어요. 핸드폰 번호 몇 번이에요? 011에 546에 9984.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 과거가 다 수상해요. 여러분, 이 차 주인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들었어요? 화투.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들었어요? 빨리 끝내라. 집에 가서 한잔하게. 그게 여러분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멋있게 꾸며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수준을 알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들었는지를 보면 그게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 있으세요? 진리에 관심 있나요? 여자들이요 일생 중에 287일 동안 고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뭘 입지? 이걸 계산하면 평생 동안 287일을 고민한대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건 없어. 신기하죠?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없어요. 그 고민을 287일 동안 한대요. 여러분, 성경에 고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세상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민이지만, 세상 근심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락을 영어로 amusement이라고 합니다. 합성어죠. 어는 없다는 뜻이 있고 amuse는 생각이고 ment는 명사형 어입니다. 오락의 원뜻은 생각 없습니다. 생각 안 해요. 즐기면서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즐기면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교회 갔을 때 우리 라스베가스 목사님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는 없는 게 4가지가 있대요. 없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창문 없답니다. 창문 달아놓으면 해 떨어지는 거 보고 집에 가니까.
창문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창문 없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고. 두 번째, 시계가 없어요. 시계 보고 집에 가니까. 세 번째, 도둑이 없대요. 그리고 네 번째, 정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카지노. 네. 여러분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좁은 문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갑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을까요? 찾는 이가 적어서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진 걸까요? 들어가는 자가 많거든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보면 호화롭고 재밌어 보이고 즐길 거리 많고 볼거리 많고 놀 거리 많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그 길로 갔다가는 이 세상에 성공 못할 것 같고 돈 못 벌 것 같고 사업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좁아진 겁니다. 여러분은 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찾지 않는 겁니까?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이제 헛된 길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다음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급한 일 좀 해놓고, 회사가 지금 급해 이 일 좀 끝내놓고 프로젝트 맞춰놓고 다음에 들을게.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이번 한 주간이 구원 얻을 마지막 기회의 문도 계십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금이 세 가지랍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얘기했더니 어떤 아저씨가요, 부인에게 문자 날렸대요. 여보,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금이 세 가지래. 황금, 소금, 지금이래. 부인이 뭐라고 답장을 보낸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현금, 지금, 입금. 여자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 화면은요, 한 여인이 태어나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손주도 낳고 보고 그리고 늙어 병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배경음악은 정말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음악도 잘 들어보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우리에게도 저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밝은 밤이면 저렇던 시대, 창가에 흐르는 꿈이 많았던 청년의 때도 있었고 사랑도 하고 돈도 벌고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세월이라는 강물을 타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세월의 강물이, 세월이라는 이 강물이 우리 인생의 이 자그마한 조각배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날 준비는 되셨나요? 인간은 어떡하다 안 믿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 창세기 9장 7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명령입니다. 땅에 편만하라. 흩어져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또 대적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 편만하게 살아라. 네, 인간들은요, 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서든 보고 흩어짐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음을 보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 하면은 뭐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히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의 기쁨,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진 면하자. 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반역을 어떻게 제압하시느냐, 언어를 바꿔버려요. 참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을 바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을까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시절에 반역을 막기 위해 언어를 바꿀 생각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말을 바꿨습니다. 말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이 대화가 돼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해외 선교를 나가보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게 해외 중국을 가든 몽골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깔깔깔깔 웃는데 나는 이거 완전히 바보된 느낌이 있잖아요. 이 통역이 없으면 이게 한 발자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정말 하나님다운 방법이었다. 바벨탑. 언어를 바꿔놨어요. 대적을 못하게.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예요?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이것도 과거에 다 전설,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몇 개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는데 여러 개로 파생돼 나간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 인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도 한 뿌리였고요. 우리말과 영어도 뿌리가 같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바벨탑까지 발견해냈어요. 알리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탑 자리도 찾아냈습니다. 성경은 설하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 같은 사람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형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여러분 삼색인종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탑을 쌓아서 흩어지면 하자. 하나님은 언어 바꿔버렸잖아요. 말 같은 사람끼리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족, 삼색인종이 등장하게 된 거죠. 함의 가족은 아프리카로 이동했고, 셈의 가족은 아시아로 이동했고, 야벳 가족은 유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황인, 백인, 흑인종은 한 뭐예요? 조상 형제예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